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말씀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간교해지고 더 치밀해집니다. 앞으로는 그 강도가 더욱 거세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하죠. 그렇죠? 예, 아멘이시죠? 중간에 탈선하거나 혹은 변질되거나 낮아빠지면 안 될 터인데 사단의 가장 간교한 전략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 대표적인 사단의 전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엇을 더하거나 아니 무엇을 빼는 전략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말씀에서 말 그대로 세상적인 것을 더하든지 아니면 분명히 성경적인 것임에도 빼버려서 반쪽짜리 혹은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이죠.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성령의 역사나 기적 및 권능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은사는 종결이 되었다는 등 모든 성령의 역사는 사도 시대를 끝으로 끝났다는 등 혹은 말씀만을 강조해요. 말씀 강조하면서 어떤 영적 체험이나 방언을 도외시하거나 혹은 말씀에 뿌리 박히지 않고 거룩함이 없이 어떤 은사주의라든지 아니면 신비주의로 치닫는 것들은 모두 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전략에 다 걸려 넘어진 케이스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얘기해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제 있었던 케이스들을 언급해보자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이 신앙관이라는 건요, 이 신앙관 형성은 말씀과 기도만 가지고 형성되고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이 말씀과 기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형성되고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과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삶 가운데서 부딪히고 겪는 어떤 이 경험이라는 경험 절대 무시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인생에서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러나 어떤 크나큰 인격적 혹은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역자나 목사에게 영적 학대나 혹은 어떤 사기를 당한 일이 있으면 성령 체험이나 은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죠?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거나 그쪽으로는 다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시 이성적인 성경 공부를 중시하고 말씀 연구만을 추구하던 신학자나 목사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신앙관이나 영적 세계를 인정하게 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비일비재하죠. 한 개인의 신앙관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이 끼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 못합니다. 이 경험이라는 요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어떤 돕는 구조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으니까 이 원고를 쓰고 있던 때, 그 원고를 쓰기 몇 시간 전에 번영신학에 대해 이야기를 어디선가 누구에게 했는데 여러분, 이 번영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영신학은 반쪽짜리의 정답이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타락과 변질로 이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번영신학은 결국 뉴에이지 영성이고 이것의 최후 목적은 결국은 자아의 극대화,
자아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궁궐의 총리로 이끄시든 아니면은 감옥의 죄수로 이끄시든 상관없이 궁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든지 감옥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을 해가지고 마땅한 죄를 져서 감옥을 가는 케이스 빼고입니다. 번영신학은 궁궐의 총리가 되는 쪽만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의 성공, 성취, 번영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짓고 죄악에서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그분과 한 몸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곳으로 이끄시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인생은 번영신학 관점에서는 실패자로 규정할지 모르나 천박하고 얄팍한 번영신학 따위는 감옥으로 추락하고 처박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죄수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고 감옥을 교회로 만들다가 어떤 경우에는 옥문까지 열어 제끼게 되는 현상을 이해하거나 설명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번영신학도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버린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 프로세스를 할까요? 제자훈련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이제는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어떻게 시키셨나요? 네,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도 보내시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 대결의 현장으로도 이끄셨죠. 그런데 적어도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면 성경 여기저기에서 짜깁기를 한 구절들로 구성된 교재를 8주에서 10주 과정으로 해서 강의실에서 수료하면 수료증 하나 달랑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개념이 대단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 훈련을 고안하신 목사님은 고인이 되셨어도 어떤 존경받는 사역자로 기억이 됩니다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에서 몇 부분들을 빼버린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알만한 사람들은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정말 천국에는 계실까라는 생각까지도 조금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결국 교회를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었지만 후임 목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그분의 제자라는 분은 동성애와 공산주의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은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은요. 화면 좀 잘리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은 말씀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말씀을 빼버리게 되면 누구든지 재앙이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에는요, 그 말씀의 그 누구든지에는요, 유명한 사역자든 존경을 받는 목사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저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은 분명 문제가 있기에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 외에 각종 성령의 역사나 권능 그리고 전도나 세계 선교에 대한 것을 한 교회에서 다 배우고 익힐 수 없다면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다른 기관이나 선교 단체를 활용하라고 이야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단 어떤 교회나 특정 기관 그리고 특정 선교 단체에 완전히 귀속이 되어서 조직과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고 조직과 프로그램에 헌신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곤 해왔습니다. 물론 본인의 영적 성숙함과 자발성이 동력이 되어서 스스로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이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요, 말씀에서 어떤 특정 말씀을 빼거나 혹은 말씀에서 어떤 다른 것들, 이를테면 뭐 세상적 가치나 혹은 전통, 지식을 더하는 케이스들 중에 대표적인 예들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뭐 이외에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시각에서 볼 때 그런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단은 그러한 전략으로 교회나 신학교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해왔죠. 헌데 이제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전략들은요, 어떤 면에서 더 고도화되고 교묘한 것들이라 생각을 하기에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수준을 제가 믿습니다. 네. 저의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한번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단이 구사하는 전략들은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성경적이지만 이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린 영혼들에게 소화기관이 미처 형성되고 확립되지도 않은 영혼들에게 소화시키기 어려운 단단한 음식을 먹이려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일단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은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보다 교회에 더 충성, 봉사,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훨씬 이전에 가정을 먼저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봐오신 분들께서는요,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주셨지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신천지 이야기를 하면서 신천지가 진짜 나쁘고 악랄한 이유는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게 만들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데 이것이 이단 판정을 확실하게 받은 이 신천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정통교단이라고 건강한 교회라 일컬어지지만 부부 중에 아내나 혹은 남편이 서로의 배우자보다는 목회자나 사역자와 더 결속되도록 배우자의 문제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교묘히 이용해서 교회의 사역이나 시스템에 소모시키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혹은 단체에 충성을 하면 할수록 이 부부 사이는 더 멀어지고 더 갈라지고 뭐 이러한 와중에 담임 목회자의 크나큰 범죄가 드러나는 바람에 영적인 눈꺼풀이 벗겨지거나 세뇌가 풀려 가정이 회복되는 일도 있고, 혹은 목회자의 조종이나 교회 혹은 단체의 프로그램에 오랜 시간 헌신하고 난 뒤에 정작 가정과 부부 사이는 거의 파탄 같은 만신창이에 이른 케이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실제 케이스들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많아지면 건강한 교회로의 이동, 건강한 교회로의 발전은 저절로 되겠죠. 그죠? 그러나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건강한 가정들이 많아졌다고 반드시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단이 구사하는 대표적인 순서 바꾸기의 케이스라 본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경우는요. 제가 인공지능과 믿음이라는 시리즈를 했었습니다. 이 인공지능과 믿음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로봇 계시록, 그 다음에 로봇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단순히 어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진짜 아니고요. 이 인공지능과 믿음이라는 시리즈는요. 혹시 안 보신 분이 지금 계시다면요. 정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진짜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또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 시리즈에서 제가 이 로봇 계시록과 로봇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책 이름입니다. 예. 뭐든지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죠. 그죠? 창세기를 건너뛰고 요한계시록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로봇 계시록과 로봇 창세기를 쓴 작가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영감을 사단에게서 받았다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자, 1권 첫째 책이 로봇 계시록인데 이 책에서는요. 인간을 닮은 로봇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인간을 닮은 로봇들의 등장이 묘사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 계시록이 먼저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로봇 창세기는요. 인간 자체에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갖다가 로봇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요. 분명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던져 예수님 다시 오심을 극렬히 저항하고, 믿는다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최후의 히든카드는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체 생체 칩에 대한 저의 시각과 접근은요. 이미 오래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며 또 이번 기회에 인공지능과 믿음이라는 시리즈를 혹시 안 보신 분들께서는 꼭 시청 및 청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순서를 뒤바꾸는 전략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전략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이 전략보다 더 센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영혼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도록 유인하기라 본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로는 풀어낼 재주가 없어서 근데 저의 그림 실력이 굉장히 여기다 하면 안 되겠다. 예, 저의 그림 실력이 굉장히 굉장히 굉장하죠. 자, 여기는 무리, 백성, 군중, 양떼라고 될 수 있어요.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는 인도자, 리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1번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은요. 무리, 백성, 군중, 그 다음에 여기에 인도자, 리더도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자, 3번은요. 무리, 백성, 군중이 인도자가 여기도 있지만은 또 이 정도 나와서 인도자도 있습니다. 오가는 거죠. 네. 자, 지금부터 1, 2, 3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이렇게 딱 깔아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자가 다수의 백성 혹은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1번, 2번, 3번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대중들이나 백성들은 항상 걸음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 지도자가 분명히 하나님께 맞는 것을 받고 들었어도 너무 앞서가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따르는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1번과 같은 성향을 보이는 영적 지도자나 인도자의 심리에는 어느 정도
나는 이러한 것을 깨닫고 아는데 너희들은 왜 나같지 않느냐 같은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당장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에게 조급함이나 두려움을 막 심으려 하거나 사람들을 결국 선동하고 조종하려는 유혹을 받고 또 자신의 뜻을 안 따르거나 자신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저는 저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오래전에 있었던 이 베리칩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정부 때 당장이라도 베리칩을 사람들의 몸속에 넣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인도자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야기된 일들은 많은 믿는다 하는 분들의 관계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교회 내의 쪼개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분명 미래에 있을 일이고 성경적으로 입증이 되는 일이고 또 자신이 분명 하나님께 들었다 하더라도 1번과 같은 구조로 가게 되면 자신은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들었다고 주장을 하나 그리고 올바로 받고 들은 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 중에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된다는 것이죠. 한 7년 전, 8년 전 베리칩 논란, 특히 뭐 LA에서 있었던 사건은 유명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 1번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온갖 심판들을 이야기하면서 피난처로 사람들을 데리고 간 리더들은 사실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것이죠. 뭐 물론 그들의 주장, 이를테면 뭐 핵전쟁을 비롯해서 지도가 바뀌게 될 엄청난 지진과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저도 다 믿습니다. 일단 그것이 성경적이고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보다 더욱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지금까지 인류가 겪고 경험한 것들은 정말 게임도 안 되는 무서운 일들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재난, 재해, 그것이 뭐 전염병이든 뭐 자연재해든 지진이든 전쟁이든 뭐 그 외에 여러분이 이름을 갖다 붙여보세요. 그것들의 빈도는 빈도대로 높아지고 강도는 강도대로 세집니다. 이 구조가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말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이제 막 채소 먹을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게끔 조종을 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센 환란의 시기로 들어가는 때가 오면 성령님의 인도가 각 개개인에게 더 구체화가 되고 그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의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능력이 개개인에게 열리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 개인이 성령의 인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받아서 뭐 베드로가 고넬료를 성령의 인도하심만으로 서로 만나듯이 중간에 사람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이 둘이 그냥 만나잖아요. 성령님께서 갖다 붙이시듯이. 지금보다도 훨씬 역사하심이 세지고 인도하심이 더 세밀해지고 그 다음에 이끄심이 지금보다 더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환란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드로 가게 될 거라 본다라는 것이죠. 정말 마지막에 벌어질 일을 무리가 소화할 수 있는 거를 훨씬 더 넘어서가지고 저만치 앞서가서 1번처럼 리더는 무리가 따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보이지도 않게 앞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채소를 씹어먹는 게 가능한 이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던지거나 이제 막 기는 베이비, 아기들에게 뛰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일이 요 근래 있어 왔고 이 일들은 앞으로 더 많아지고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임하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도망을 가거나 피해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 이끌고
뭐 피지로 가거나 아르헨티나로 간 영적 리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간 분들도 있죠. 앞으로 1번 케이스는요, 세상이 더욱 종말로 치달을수록 더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아이러니, 어떤 뭐랄까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저 뒤에 있을 일을 앞으로 땡겨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애들한테 어른이 먹을 음식을 던져주고 강요 아닌 강요, 이거를 먹어라. 너는 왜 못 먹냐? 너는 왜 나처럼 이거를 씹어먹지 못하느냐? 라는 어떤 강요나 추궁의 분위기로 몰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의 케이스는요. 인도자가 무리의 백성 혹은 군중과 같이 있는 모양새이죠. 여러분, 모든 분야의 지도자는요. 무리와 같이 있으면서 좋은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치면서 동시에 안 좋은 영향, 그들로부터 혹시 올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을 잘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해야죠. 양떼들과 함께 해야죠. 분야에 상관없이 어떤 모든 분야든지요.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예외가 아니에요. 비단 단순히 어떤 믿음의 세계에서만 영적인 리더가 있고 따르는 양들이 있다,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무리들과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도 동시에 무리랑 완전히 똑같아지면은 그거는 리더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동시에 안 좋은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같이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이들에게서 어떠한 것들이 묻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도자는 무리와 같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지도자는 앞선 걸음을 하고 무리와는 구별되게 앞서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의 백성 및 군중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분명 지도자의 중요한 역량이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그러나 함께함만이 리더의 리더됨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채소만을 먹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간은 같이 채소를 먹어주고 같이 뒹굴어 줄 수는 있겠지만, 뒹굴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리더가 자라나고 이끄는 무리들도 채소보다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도자는요, 같은 것 같지만,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서 어느 정도 앞서가서 다른 음식을 먼저 보고 다른 음식을 먼저 먹을 수 있는 역량의 사람이 먼저 돼야겠죠. 그죠? 자기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의 권위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어떤 이에게 영향력을 주신다고 봅니다. 그죠? 여러 형태의 영향력이 주님 안에서 책 잡힐 것이 없이 믿음에서 자라면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죠? 헌데 이때부터가 정말 쉽지 않은 깊은 내공이 요구되는 시기로 간다는 것이죠. 이전 방송에서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추종자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선한 영향력은 영향력대로 끼치면서도 동시에 추종자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역자가 넘어지는 3대 함정이 돈, 이성, 그 다음에 이단 교주, 이런 세 가지 돈과 이성과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종자들이 생기면요, 이 3대 유혹이 다 열리고 추종자들이 안 생기면 이 3대 유혹이 다 닫힌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고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시리즈를 끝내고 나서 뭐 은사와 능력의 깊이, 은사와 능력의 깊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은 아니죠. 이사야는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영성의 최고 지점까지 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었어요. 이 이사야 분은, 이사야 선지자는 뭐 수백 년, 수천 년 뒤의 일도 하나님께 받아서 대언을 했습니다. 뭐 수백 년, 수천 년 뒤의 일도 알았는데 당연히 수십 년, 수년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렇죠. 자, 한 국가가 맞닥뜨릴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 직접 봤는데 한 개인의 미래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은사와 능력도요, 권능도 단계와 수준과 레벨이 다 다릅니다. 방금 전 읽어드린 대목을 생각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표로 보이시기 위해 명하신 것도 있지만, 아까 읽어드린 그 부분이요. 너네가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예표를 미리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이사야에게 추종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더 해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정확한 대언을 아무리 한다 해도 3년간 발가벗고 거리를 돌아다닌 전력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추종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은사 쪽이 됐든 아니면 뭐 말씀 쪽이 됐든 영적 전쟁 쪽이 되었든 뭐 하나 비상할 정도의 어느 수준으로 간 사역자나 성도를 아주 간혹가다 어쩌다가 만나는 일이 우연히 생길 때 대단한 역량에 비해 생각보다 따르는 사람이 없고 잘 알려지지 않는 현상을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배려랄까요? 사랑 같은 것을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3년간 빨가벗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마지막 때에 사단이 정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1번 혹은 2번 그리고 이제 1, 2번의 혼종 같은 형태의 전략들이 엄청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듯 싶으면서도 어느 정도 앞서가고 때에 맞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면서도 따르는 이들이 누군가의 추종자가 아닌 스스로가 주님을 더 잘 쳐다볼 수 있게끔 인도할 수 있는 역량으로 영적 지도자가 잘 나아가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사단의 공격과 전략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더 거세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더더욱 다가오면 올수록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비교도 안 되는 어떤 더 혼란이나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벌써부터 엄살이냐 싶은 거죠. 자, 이 3번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이 1번과 2번은 분명 성경의 어느 부분을 너무나 멀리 앞서서 제시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든지 해서 결국 맞는 이야기이고 성경적이지만 성경적인 것으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전략이고 앞으로 사단이 더 거세게 구사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 영혼에게 단단한 음식을 정확한 때를 놓쳐서 주거나 아니면 너무 이르게 주거나 할 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이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때가 악해질 때 아마 사단은 어린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게끔 하는,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이 어린이이지만 어른인 줄 착각해서 어른의 음식을 먹으려다가 배탈이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듯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단단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강한 메시지를 받게 만들거나 또 어떤 강제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강압적 분위기와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나는 이만큼 앞서갔는데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미묘하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심리적인 방법들, 이것이 사단의 더욱더 거세어지는 공격으로 나타나든 아니면은 사역자나 그 외에 리더급 되는 사람들의 미숙함이나 혹은 상처나 극복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든 무엇이 되지 간에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원하옵기는, 그리고 또 바라옵기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님 제대로 된 그 트랙에서 영적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알아볼 수 있는 분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좋든 싫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남을 수 있는 지점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장이 밑도 끝도 없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정말로 정점을 찍는 그 수준까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소식과 어떠한 말씀 구절에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깊고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면 세계가 더욱더 단단하고 풍성한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제대로 된 영적인 축복과 성장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